당나라 이전에 수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수나라 때에 중국에 국청사라는 절이 있어요. 국청사라는 절인데 그 절에 누가 계셨느냐 그러면 천태지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천태지선사는 어느 정도로 중국 불교에 큰 공헌을 세우신 분이냐 그러면은 8만대장경, 인도에서 온 8만대장경, 그 많은 경전들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8만대장경을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첫 번째 불교의 처음 입문한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상을 인천교 사상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인천교 사상 그러면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처음에 여러분들 절에 오면은 절에 가면 무엇부터 하세요? 솔직하게 기도부터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부터 하죠? 네. 기도하면서 그리고 극락 발언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 또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아들 딸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처님에게 매달리는 불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교 사상이에요. 인천교 사상. 근데 이 인천교 사상의 핵심은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핵심이 뭐냐? 자, 이 세상에는 천당과 지옥 두 개가 있는데 어디로 갈라느냐? 이러면 어디로 가실래요? 지옥 가고 싶은 분 있으세요? 없죠? 지옥은 절대 안 가고 싶잖아요. 그래, 지옥은 안 갑니다! 이러면 인천교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옥을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님한테 매달려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천교다 이 말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이런 사상은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의 의지에서 사는 사상이에요. 부처님에게 의지해서. 그러다가 그 두 번째가 이제 가르쳐 주신 8만대장경 가운데 그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소승불교 사상입니다. 소승불교 그러면은 이제 뭐냐 그때부터는 소승불교 때쯤 되면은 절대로 누구한테 의탁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게 소승불교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절에 다닌 지 다 몇십 년씩 됐잖아요. 몇십 년 됐는데 자기 부처님한테 불보살님께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자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소승도 못 들어온 거란 말이야 지금. 수십 년을 절에를 다녔는데 소승불교에도 입문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인천교에 머물러 있단 말이야. 인천교 사상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은 빨리 소승불교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소승불교로. 그럼 소승불교로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름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복을 누구에게 바라지 말고 네가 짓고 네가 직접 만들어라. 이거에 이제 소승불교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걱정 말고 나한테 의지만 해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건 인천교입니다. 근데 소승불교는 이제는 네 혼자서 가라 이거예요. 이제 네 혼자서 가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네 혼자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갈래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부터 그러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연불을 하나 잡든지 경전을 하나 잡든지 참선을 하나 잡든지 하나를 잡아야 돼요. 이제 그래야 혼자 가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나는 글도 모르고 글도 외워도 잊어버리고 잘 안 돼. 이런 분들은 연불을 하면 돼요, 그냥. 예? 연불을 하면 돼. 예, 그리고 나는 경전 그냥 책만 보면 알든 모르든 그냥 아주 신명이 나고 너무 재밌다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전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경전 공부, 그 8만대장경을 언제 어떻게 다 한대요? 너무너무 많죠? 8만대장경 하니까. 그죠? 예, 그럴 적에 다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소위경전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금강경 하나만 가지고 나는 매달리겠다. 이렇게 해서 금강경 하나 딱 잡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금강경을 외우고 죽자. 이렇게 원을 세우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죽기 전에 금강경 외웁니다. 이제 다 외웠습니다. 외우고 나니까 외우기만 했지 무슨 말인지를 또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외운 뒤에는 또 무엇을 하면 되냐? 죽기 전에 금강경 뜻을 다 알고 죽어야 되겠다. 이 뜻을 바꾸면 되죠. 그러면 그 전에 외웠지요.
이제는 알지요. 그 다 알고 났는데 이제 다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는 남에게 가르치면 되지요. 무슨 말씀이?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지요. 근데 그러면은 단 한 구절이라도 80세, 90세 돼가지고 자, 여보게 내가 금강경을 보니까 금강경에는 나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문제도 많은 집착 하나 끊어버리면 세상은 다 편안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80세, 90세까지 살아보니까 그동안에 너무 많이 집착을 해와서 스스로 내가 지옥을 만들어서 살았어. 그런데 언제부터 집착 딱 내버렸더니 내가 이렇게 편안해졌어. 그러니까 너도 집착 끊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이 그냥 80세, 90세 할머니한테 그냥 절을 곤백번 할 거예요, 그냥. 고맙다고. 예? 그러면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그냥 얼른 찾아올 거고. 참, 그러면 나이가 먹어도 온 동네 사람이 찾아와서 귀찮아, 그때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서 살 줄은 모르고 바빠 죽겠는 자식들한테 왜 전화 안 건다고 난리를 치냐, 이 말이야. 예? 왜 전화 안 건다고 난리를 칩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라요. 자기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오면 귀찮지, 오히려. 오면은 충분히 이해되죠. 자, 근데 그렇게 하고, 자, 나는 그거 가지고는 또 성이 안 차. 그냥 바로 부처님한테 바로 갈래. 이러면은, 알았다. 그러면 참선 가는 거예요. 참선해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가닥이 이제 하나 딱 나서 그 가닥을 잡고 가면은 그 불교를 무슨 불교라고 하느냐? 소승불교라고 한다. 되시겠죠? 네, 가닥이 지금 났으니까 지금. 그래서 소승불교 다음에는 무슨 불교가 있느냐?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순서로 보면은 소승불교에서 나를 성취하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 순서란 말이야. 순서로 따지면은. 근데 대승불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안 나와서도 좋다. 네 견성 안 했어도 좋다. 오직 남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너는 대승인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대승심이에요. 대승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대승심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보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보통 일반 신도들 보고 보살님 그러죠. 보살님. 그건 보살되라고 얼마만큼 떠받들어지는 이름인지 말도 못하거든요. 보살되라고. 그런데 보살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도 그냥 보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보살이 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내 신명을 다해서 이 세상에게 좋은 일하고 세상에게 이익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는 불편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것부터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가서 앉아있는 곳은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나로 인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되셨죠?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이 되는 길의 문턱에 도달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문턱에 도달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가르침이 원각경 사상인데 돈교라고 그럽니다. 돈교. 그런데 돈교는 그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아요. 자, 아까 소승불교 수행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소승불교 수행. 자기 하나 딱 세우는데 시간이 그렇게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 금강경을 하나 외운다. 하나 붙잡으라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연불을 하나 한다. 그런데 이게 금강경을 읽어가지고 온 마음과 몸이 다 함께 즐거워질 때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만큼 읽어야 그렇게 되는지 말도 못해. 시간이 굉장히 걸려. 예? 연불도 마찬가지요. 뭘 해도 마찬가지라고.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리고 보살심도 발심을 했어도 그게 보살심이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 거치고 나서 돈교문에 들어가니까 이게 뭘까 궁금해서 하룻밤만 새면 해결 나버려요. 돈교예요. 금방 마음만 먹기만 하면 바로 해결 나버린단 말이에요. 마음만 먹기만 하면. 나는 내가 일생 살아보니까 내 허물은 무엇이더라. 이 허물을 내가 지금부터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 저녁만 조용하게 앉아서 허물 고치려고 마음 딱 먹으면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돈교니까 거기는. 그렇게 이제 참선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 먹고 화두를 잡은 사람이 그 전에는 화두를 들고 앉으면은 이 먹고는 어디로 가고 딴 생각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또 어쩔 때에는 그냥 졸립고 어쩔 때는 힘들고 수없이 이걸 반복을 했는데 이게 돈교에 또 이래가지고 이 먹고 했더니 그때에는 안 놓쳐지는 거예요. 이 먹고가 안 놓쳐져가지고 잠시 동안 이 먹고 하니까 툭 터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돈교 사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돈교 사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문턱에 가니까 그때에는 열쇠를 하나 가진 사람이 열쇠 문을 찾아야 그 자기 열쇠를 찾아야 여는 건 금방이잖아요. 근데 그 열쇠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열쇠만 들고 난 여기 열쇠 있다고 이래봤자 소용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려면은 자기가 열어야 될 문을 찾았을 때에 딱 만나니까 딱 끼니까 바로 열려버리죠. 예, 이거는 이제 돈교 사상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이 되는 사상이에요. 부처님이 되는 사상.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이제 원교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원교. 여기는 부처님이 되는 사상이에요. 이러한 사상을 딱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립을 해 주신 분이 천태지선사입니다.